들어가더라. 아멘. 이 룻기 말씀은 이 사사기 말씀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 또 그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어떻게 일해 주시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들의 영적 형편,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거절하고 떠남으로써 하나님 그들의 그 영적 형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란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최선을 다해서 삶을 부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 아니면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사명,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땅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할 뿐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의 땅을 이루고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므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그 땅 가운데 드러내고 소개내는 것으로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법과 질서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함께 갈까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땅이랄지라도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하여 내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회복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세워져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땅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되는 것이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 그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보게 되는 것으로 땅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누가 들어와 살든지 그 땅, 즉 피조물주, 죽어짐의 종로로 타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즉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이룰 때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돼요. 첫 번째 땅입니다. 두 번째 백성입니다. 세 번째 주권입니다. 다스림입니다.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두 가지 내용을 고려하신다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인즉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 그리고 그것은 미리 그 백성들의 영적 형편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내용을 포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노예 생활, 제약 생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에 빠져 있는 노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그 신음, 부르짖음을 보고 계셨지만은 또 하나님이 고려하셨던 것은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족속의 제약에 관영함, 물론 그것은 아무리 족속에게도 기회가 되는 것이겠지만 그 땅 백성들이 그 땅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죄악이 관영함, 그 제약의 수준이 가득 차게 되면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하여 내치는 기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고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그 땅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은 그 땅에서 토하여 내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땅으로 그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존중되지 않는 자들이 밀려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악의 사망의 법을 물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옛 주민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신음소리, 부르짖음을 하나님 같이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존중되지 않았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토하여 내치듯 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밀려나가는 모습을 오늘 룻기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마지막 내용이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세 가지 내용으로 그들이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상화되어 버립니다.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그 미가와 그 가족들의 얘기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는 모습 세 가지 중에 하나, 그 땅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그 지경을 차지하지 못하여 그들이 그 지경을 벗어나 버립니다. 그게 바로 단지파의 얘기입니다. 단지파.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차지하게 될 땅인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못하니까 자기네들 스스로가 그 지경을 벗어나 버리고 유업을 포기해 버립니다. 세 번째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땅에 가뭄이 닥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분명히 모세가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 그 기회가 있다. 그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무엇을 하든지 손을 대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되지만 만약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그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손을 대는 모든 것들이 말라 비틀어져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가뭄 때문에 그 백성들이 쫓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율이 방황하게 되고 방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가서 자신들이 주어진 그 기업을 포기하고, 물론 나중에 나오미가 다시 왔을 때 그 기업을 물을 자들이 그 나오미의 그 며느리를 취함으로써 그 기업을 이어가게 됩니다만은 여전히 자기가 농사 지을 땅, 관리할 땅, 물을 땅이 있지만 그 권리를 자기 스스로 내려놓고 모압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찾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룻기에서 보여주고 계신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은혜, 어떤 최고의 은혜,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것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한 가정이 가뭄으로 인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땅 이민을 갔을 때 그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을 취해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들이 모압 여인 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죽어버리고 10년 만에 그 아들들도 죽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으니 자기가 이방 땅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으니까 며느리 둘이를 불러서 너희도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러자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는 울면서 그 어머니 시어머니의 건면에 따라 자기 원래 민족 모압으로 돌아가고, 룻은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그 고백이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룻은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떨어지는 밭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최선을 다하며 사는데, 나중에 보아스의 고백을 보면 그 룻은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 그 종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 여인은 하루 종일 물도 한 잔 제대로 안 마시고 저 떨어진 이삭을 줍느라고 자리에 앉지를 않습니다. 그 룻의 성실성이 나타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자기의 그 기업, 즉 룻이 속한 가정,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의 물을 짜인 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눈에 띄고 보아스의 사랑을 받게 합니다. 그 룻이 너무 성실하니까 보아스가 그 종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삭이 그 추수한 그 보리 그 쌓아두잖아요. 이렇게 추수한 그 쌓아두는 거기서는 이삭을 줍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보리밭 사이에서만 이삭을 줍는데 그렇게 해야죠. 저 보리 그 단을 쌓아둔 곳에서도 이삭을 죽게 하고, 또 종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삭을 뜯어가지고 좀 떨어뜨려라. 보아스가 이삭을 종에게 그렇게 당부해요. 이삭을 뜯어가지고 룻이 좀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던져놓아라.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한테 룻이 자랑하니까 시어머니가 도대체 누구 밭에 갔더냐 했더니 이를 보아스의 밭을 했더니, 야, 그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물을 책임 있는 자다. 책임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라면서 이제 나중에 나오미가 룻에게 당부하죠. 오늘은 타작이 있을 텐데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거들라. 나는 그 발치에 가서 누워 있으면 그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자려고 누웠을 때 룻이 발치에 있는 걸 이제 한밤중에 몸을 뒤척이면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치하소서. 당신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신중합니다. 나도 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인 줄 알지만 나보다 기업을 먼저 물을 책임이 있는 자가 있다. 왜냐하면 단지 이 룻만을 취하는 것이 기업에 물르는 게 아니에요. 이 나오미 가정, 즉 나오미의 남편 그 아들들에게 물려진 그 땅의 기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7년과 49년째가 되면 희년이라 그래서 모든 땅은 그 기업 원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그 기업 땅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그 룻이라는 그 씨를 잃어버린 그 과부들을 다시 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수원법이었습니다. 형제가 형제의 그런 아내를 치하는 것. 왜냐하면 그 고아와 가부가 생기는 것이 결국 공동체 전체의 어려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기업을 다 줬죠. 심지어 아들들이 없는,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 장 말씀 보면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이 없지만 딸들밖에 없는 그들도
기업을 달라 했을 때 그들에게도 기업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성들이 내버려지게 되면 결국 고아와 가부들이 생겨나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 수원법이라는 걸 통해서, 또한 기업물을 계대법을 통해서 그 기업이, 그 땅들이 제대로 그들에게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그 물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룻의 그 땅, 즉 나오미의 땅, 그 남편의 땅, 아들들의 땅들이 대대로 그 기업이 물려지게 됨으로써 고아와 가부가 그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기업 물을 자인 줄은 알지만 나보다 먼저 물을 책임 있는 자가, 가까운 자가 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고 할 테니까 기다려 달라 하면서, 그러면서 새벽 예배 네가 내 발치에 누운 곳을 사람이 보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또 타작했던 그 보리 수확물을 가득하게 그 치마폭에다 쌓아주면서 이렇게 룻을 보냅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모습. 그리고 보아스 역시도 그 룻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 말의 한마디 한마디가 룻이든 보아스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4장 말씀 보면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그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물을 책임 있는 자에게 묻습니다. 그 처음에 묻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말론과 기른이 죽고 그 가족이 모압에서 돌아왔다. 자, 너가 그 가정의 기업을 물을 책임 있으니까 그 땅을 사라니까 그 사람이 내가 그 땅을 사겠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 그 땅을 사면 이 룻도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성중에 있는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분명히 고백해라 했을 때 그들이 이제 신을 벗어서, 즉 권리 포기에 대한 모습으로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넘겨줍니다. 너가 기업을 물어라. 나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성중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서 증인을 삼고 기업을 물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물으는 장면 속에서 굉장히 그 백성들과 장로들이 하는 고백이 참, 이런 고백이 11절 12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11절 12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12절 함께 선포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굉장한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 룻의 상황은, 룻은 이 유대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한 남편 다 잃어버린, 이 족보로 따지자면 아무 족보가 없는,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여인을 취하면서 기업을 물을 만한 참 그런 조건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또한 이 보아스의 집안, 이 베레스의 집안과 같게 하다라는 뜻은요, 나중에 이 룻기를 쓴 사람이 결론으로 제시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베레스의 자손이 보아스였습니다. 이 룻기를 누가 썼냐 할 때 신학자들은 저자 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다윗이 썼을 것이다, 혹은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후의 족보가 다윗 왕까지 쭉 나오는 것을 볼 때 사무엘은 아닌 것 같다. 룻기를 쓴 사람은 에스라나 혹은 다윗이지, 혹은 누구일 수 있는데 작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상입니다. 근데 그 룻기를 썼던 사람이 베레스의 집안과 같게 하라고 쓴 것은 지금 보아스에게 해줄 만한 적절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아스 때는 지금 베레스의 후손 중에 보아스가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룻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오벳이고 이세고 다윗입니다. 즉 다윗 왕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베레스의 집안과 같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 룻기를 쓴 사람이 결론의 내용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내용인 지금 이런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기업을 물을 그런 이 며느리 신분이었지만 이 보아스도 사실 아픔의 집안입니다. 즉 베레스가 누구냐면 유다가,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이 관계를 맺고 낳은 자손입니다.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근데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입니다.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다 그러죠. 그 첫 번째 아들이 에르인데, 에르에게 이제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 에르가 죽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오난을 이제 수원법에 따라 그 다말에게 보냈는데, 이 오난이라는 놈이 이 다말에게서 자녀가 생기면 기업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를 그 관계할 때 그 씨를 주지 않고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난을 쳐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녀가 셀라인데,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셀라가 아직 어리니 장성하면 주겠다. 근데 유다의 속셈은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안 주니까 다말이 장녀로 위장해서 유다 눈앞에 나타나,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장녀인 줄 알고 관계를 맺고 증표를 주죠. 그리고 나중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안 그래도 셋째 아들 주기 싫은데 잘 됐다고 때려 죽이려고 보니까 그 임신시킨 사람이 바로 자기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와 다말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베레스고, 베레스가 바로 보아스의 선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아스의 그런 상황, 또한 룻의 상황,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가운데 나타난 영적 형편을, 최악의 상황을 지금 한 단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셨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룻과 보아스가 서로 간의 관계를 기어 물을 자라는 그 분명한 법에 따라 가정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난 자가 바로 오벳이고 이새고 다윗이며,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일부러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 하나님 최악의 상황이 되면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따라야 될 것,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것들을 거절하고 내버려 두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이, 영적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룻처럼 보아스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이랄지라도 그것이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안타까운 상황과 같이 하나님 말씀만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기회를 얻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불순종했던 자리에서 심판과 정죄를 당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유로 내 삶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단지 지리적 지형적인 땅뿐만 아니 영역, 내가 선 위치,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며, 그 자리에서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자,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되는,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는 것으로 그들이 자유하게 되는 그 은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부터 그 자유하게 하신 말씀에 사로잡혀 나부터 자유하는 그 말씀의 지배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을 보게 되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이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최선의 사람을,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들의 영적 수준도 그에 따라 떨어졌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에 따라 그 가운데서도 세우실 만한 자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그 영적 형편을 책임을 지고 그 영적 형편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세울 자들을 세우시면서 구원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은 끝도 없이 추락하듯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았고, 나중에는 외부의 침략 세력이 아니더라도 자기네들 스스로 자멸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땅을 포기하고 땅을 떠나는 기회에 그 땅에서 내침을 당하게 되는, 토하에 내침을 당하게 되는 그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통해 회복을 주시고, 또 인간 왕이었지만 사울 이후에 다윗이라는 자를 통해 그 땅을 차지하게 은혜를 주셨지만은, 기에 그들은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또 토하여 내쳐져서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기 시대만의 내용이 아닌 구약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거울처럼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불평하지 마라.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혹은 감당케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살아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근간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지켜내게 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하나 이유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요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받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